바다를 건넌 백성들 바다를 건너. 일단 먼저 저는 주빌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 무대 아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 형제 자매들이 앞에서 기쁨에 찬 표정으로 또 깊은 마음이 담긴 표정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소중한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이번 주빌리 워십 콘서트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가득 차는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게 됐던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찬양받으실 분인지도 생각하게 되어서 더 많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주빌리를 가기 전에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줄곧 좀 느꼈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공부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선뜻 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 멈출 줄을 잘 몰랐는데 그랬던 저한테 주빌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레슨이었던 하나님의 선물을 듣고 제게 주어진 이 멈춤의 시간을 내 영적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빌리를 마치고 돌아온 날 자연을 보면서 오랜만에 좀 기도를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주빌리라는 행사가 가진 특별한 의미 때문인지 새로운 마음을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저 사이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매번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늘리기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 최선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전혀 최선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조금 가장해서는 공부를 때려치고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너무 타협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통해 선물해 주신 성장의 기회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기꺼이 늘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사실 실천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따로 이제 산책기도 하는 요일도 정하고 설교 복습하는 요일도 따로 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들을 세우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 얼마나 더 배우고 성장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설렘이 되게 오랜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물하신 새로운 마음을 간직한 채로 앞으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꼬박꼬박 데이트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물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빌리 때 선물에 대한 다양한 레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슨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을 준비해 주신 인도자분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숙 언니 자매 레슨과 찬양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교회의 힘든 상황을 제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정적으로 외로운 마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밀려 들어왔었고,
이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상실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25년 동안 제자로 살면서 함께 울고 웃고 교제했던 자매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었던 자매들이 어느 사이에 제 마음에 되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미숙 언니 그 자매 레슨에서요, 언니의 그 어려운 시간과 감정들과 그다음에 마음,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언니의 그 힘든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언니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와 상담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눠주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서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언니가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언니 자신을 발견하고 덤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것을 언니가 아셨고 그것을 회개하였다는 나눔을 또 하셨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상실감의 감정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것들의 방향을 언니가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나의 감정, 내 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우선이 되어 있던 제 마음을 또 볼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주신 미숙 언니와 그리고 많은 인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그 콘서트 같은 찬양 같은 콘서트 이걸 통해서 또 제 마음이 많은 위로와 기쁨, 그 다음에 감동의 시간을 너무 보낼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준비해 주신 인도자분들과 찬양 인도자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빌리를 한 줄평 뭐여서 이런 거 유행하니까요. 한 줄평 하자면 모두가 행복했던 주빌리였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저희 가족만 한정에서도 보면요, 특히 우리 시윤이 애가 뭘 알까 싶지만은 작년부터 저희가 주빌리 제대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시윤이도 이제 주일학교로서 이제 즐기는데 시윤이한테 주빌리는 이제 재밌는 그게 된 거예요. 주일학교도 너무 좋아했고 또 거기 있는 뭐 오락실이며 이런 거 또 워터파크 가서 얼굴 이렇게 탔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네. 네. 정말 이렇게 뜨겁게 가족들끼리 알차게 시간을 보냈던 네. 네, 가족들 간에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교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사실 호 목사님이 행정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제 기억에 이번 주빌리만큼 우리 김호 목사님 행복해 보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요. 네. 그래서 또 옛날에 그 호영 생각하면 막 이렇게 행정에 막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만 보였는데 정말로 이제 그 준비하는 사람도 행복했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행복하니까 준비하는 사람들도 또 좋고 이게 다 모두가 이렇게 선순환했던 그런 주빌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슨 관련해서는 다 좋았고 이제 저는 이제 재호 형 레슨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비유가 자율주행차랑 성령님을 비유했잖아요. 이게 저도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를 타고 있는데 거기 한번 맞들이면 이제 다른 차를 못 타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그렇게 맞들여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다른 걸 이제 못하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제호형 레슨이 그렇게 비유가 되게 간단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율주행 기능 같이 성령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그 맛봐야겠다. 예, 마음껏 모든 걸 맡겨야겠다. 좀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죠.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정말 모두 행복했던 주빌리였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레슨처럼 저도 사실 한 포인트 정도 좋았던 걸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나눠준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나누면 너무 풍성할 것 같은데 그냥 짧게만 나눠도 그죠? 예, 벌써 우리 세 분 우리 형제자매들의 쉐어링만 들어도 풍성하고 그때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저희 장소가 바뀌었죠. 원래 썼던 장소도 어렵게 구한 장소인데 거기가 이제 냉방시설이 고장나가지고 우리 거기 만약에 했으면 잼버리 2탄 될 뻔했으면 진짜 예, 저기 막 낮에 막 실려가고 막 그럴 뻔했어요 진짜. 예. 근데 거기가 아니면 우리 규모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게 항상 이제 전체 행사를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수준이 계속 높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비록 200명 좀 남짓 모이는 행사긴 하지만 우리의 수준은 700~800명 뭐 1000명을 했던 주빌리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그동안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감동을 주려면 쉽지 않은데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뭐 조명이 이렇게 바텐이 옛날 거여서 거기다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조명이 정면을 비쳤기 때문에 뒤에 화면이 영상 화면이 잘 안 보였는데요. 그 영상 화면을 준비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사가 넘어갈 때 이 가사가 나올 때 이 영상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준서가 기타 솔로를 딱 칠 때 파도가 팍 치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폭풍 가운데 주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뭔가 이게 스토리를 다 감동적으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도 좋았죠 여러분. 예,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 그 티인들이 찬양 우리 저기 요들과 메인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뭐 우리 그냥 크로스오버 예배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할 때는 그냥 실수해도 넘어가고 뭐 그냥 묻히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시스템도 너무 좋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2주 전에 막 연습하다가 막 제가 너무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랬어요. 야, 연습 좀 해야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했죠. 예. 이 아이들 이 중에 그 지금 뭐 고2 같은 경우는 2019년 주빌리 때 중1이었어요. 주빌리 때 그 앞에 앉아서 윤희하고 이철이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완전히 애기가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코로나 딱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일꾼이 돼서 찬양을 같이 인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팀들은 캠프도 안 갔는데 여기 가서 실망하면 어떡한가? 만족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막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 주빌리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좋은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요. 작년 결혼부 수련회를 기점으로.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감사하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모임은 사람의 수하고 차이가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축제의 시간이 되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너무나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감사하게도 큰 선물을 받고 시작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기서 가장 좋은 대연회장, 그랜드 볼룸, 500명, 600명, 700명 들어가는 그 장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비용도 추가 없이. 그래서는 그게 3일 전인가요? 딱 결정이 되면서 이번 주빌리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분이 오신 게 틀림없어.
너무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최고의 장소였고 팀들도 캠프에서 할 거 이번에 주빌리 다 했어요. 팀들 불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다 했습니다. 오히려 뭐 팀캠프 가면 무슨 워터파크 이런 데 가나? 워터파크 하루 종일 놀았잖아요. 그래서 뭐 워시 콘서트도 더 빵빵하게 했죠. 레슨도 좋은 레슨 했죠. 하루 종일 펀타임도 있었죠. 아이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끝나고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레슨 했는데 꽤 우리 적은 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팀들이 많이 갔어요. 예,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또 쉐어링 모임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빌리를 통해서 배운 거 첫 번째는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주신 선물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제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이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를 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물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제자의 삶, 크리스찬 삶의 중심에는, 본질에는 바로 저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과거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지금 어떻게 이거를 우리의 세대 안에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또 뭐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초대한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 주빌리의 첫날, 둘째 날, 그 특강까지 쭉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거요?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주신 선물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하루하루의 성경 구절은 다 이렇게 한 그 메시지처럼 이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첫날은 베네 목사님 우물가 여행 설교하셨죠? 주님과 다시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대와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어떻게 선물에 감사하고 그 선물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에 기울일 때, 주님과 가까이 갈 때, 토요일 아침 특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교리라는 그 텍스트를 넘어서서 삶이다. 생명을 살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또 토요일날 저녁 때 미션 리포트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다시 우리가 품도록 아마 우리 가운데 되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다시 저렇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뭔가 다시 부푼 꿈을 가지며 미션팀을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령이 일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운전들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주일날에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다시 꿈을 꾸라고 우리 김 목사님의 눈물과 웃음을 통해서 커피 머신을 보면서 울었던 거 처음이라고 그랬나요? 어떤 표현을 했나요? 이게 울 일인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주신 선물을 전한 삶이다. 저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생명.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 주빌리를 마치고 기억합니다. 우리 그날 특강의 오송 지하 차도 사건, 수해 사건, 그 사건을 얘기를 하셨죠. 제가 그 기사를 다시 보면서 되게 큰 감동과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는 그 오송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죠. 거기에 버스가 잠겼고 화물차가 잠겼고 10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화물 운전사가 유리창을 깨고 그 화물차 위로 올라가서 3명의 사람을 살리고 그 중에 또 한 명 살린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정시 그분이 또 3명을 또 살렸어요. 저걸 한번 여러분과 영상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보면은 저분은 이제 그 화물차 3명 구한 또 공무원인데 저분도 한 명을 살리고 자기도 이제 떠내려간 상황인데 아까 그분이 구해서 또 다른 사람 2명을 또 구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처절하게 구했냐면 저 손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저런 상처를 입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살려낸 것이죠. 그 한 여성분 본인이 힘이 없어서 이 손을 놓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화물차 그분도 좀 그렇게 건장해 보이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잡는 거를. 그래서 그 여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뻗친 손 그리고 저 상처의 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제자들 한 명 한 명도 영광스러운 그런 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뚝살, 어떤 상처들, 영광스러운 아픔이요. 예. 누군가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 슉 구해주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다가오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구하시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마 그 제자들은 우리 그 제자들 가운데 뭐 우리들이죠. 항상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도전이 뭐 없다? 문제가 없다? 프레셔가 없다? 어떤 가운데는 그냥 마음도 없는데 아유 제자고 그래도 내가 초대해야 되니까 마음 꺾고 자기 분하고 전도해야지 라고 초대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의 우리의 제자들 저 상처 그 손뻗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이 우리를 구했고요. 우리 또한 누군가를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생명이고 우린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두 번째 저는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로마서 10장 10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주빌리가 왜 기뻤냐면 주빌리 그 특유의 그 며칠 동안의 그 분위기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뭐 큰 울림과 감동적인 어떤 영향 무슨 큰 마음의 깨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빌리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팩트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기에 내가 기꺼이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제가 6월 달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주빌리에 와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생긴 거, 그것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주빌리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이 생겨나고, 주빌리 와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열매처럼 더 그 마음을 더 깊게 해주는 걸 통해서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뭐 몇몇 분들 여러 번 제가 나눈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 여인 그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나 한 명을 위해 찾아오신 거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고 싶었어요. 예배 때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맞다. 초대하는 것이 네. 뭐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인사이트가 막 마음에 뭐 이렇게 오래 막 뜨겁고 뭐 큰 울림과 감동적인 영향이 계속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있는 복음, 나의 사명,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누군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하자. 네. 기도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6월 달부터 방문자가 한 명이라도 올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주빌리까지 이어져가지고 주빌리에 대해서 주빌리에 꼭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거 선물 뭐 나만 받으면 뭐하냐. 한 명이라도 좀 다른 사람이 그 맛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빌리 전부터 저의 주빌리가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묵상, 기도, 그 다음에 막 전화도 하고 뭐 전화할 때 이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부담은 안 가지면서 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금요일 날 안 온다는데 그러면 아유, 돈 때문에 안 오는 건가? 그러면 토요일 날이라도 올 수 있게 해야 돼. 그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것들이요. 예. 그 시간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그날 오셨던 그 교수님인데, 원래 두 분 오시기로 했는데 한 분이 뭐 코로나 걸리고 컨디션 안 좋아서 한 분만 오셨어요. 그때도 걱정이 됐어요. 또 다 캔슬이 될까. 그 만나는 것조차도 뒤로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오셨으면 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뿌리가 같아요. 다 거기서 공부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바이블 인도자 미팅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교회 티처들이요, 지금도 교류하고 있고 거기서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1950년대 척박한 한국 땅에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들이 힘듭니다. 지금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일하실 수도 있겠다. 뭔가를 통해서. 초대했던 그 싱글, 옛날 직장 김주현이라는 친구인데, 한 번 왔다가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야.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못 왔었죠. 그리고 주빌리 전에 크로스오버 예배 한 번 오고 다시 한번 그 친구가 주빌리에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놀랍게 교제해 주시고 케어해 줘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월요일날 회사 가서 미팅 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뭐 식사할 때 뭐 시간 될 때 한 게 아니라 미팅 때 저한테 미팅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막 약간 그 느낌을 알잖아요. 막 톤이 올라가는 거. 네. 근데 그 친구를 초대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 진짜 처음에 화를 내고 싶어서 하도 약속을 또 어기니까 진짜 짜증나네 이거 진짜. 이런 애들 내가 뭘 다시 초대해야 돼? 뭐가 아쉬워서 애를 내가 진짜. 근데 딱 기도하고 다시 마음 바꾸고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와도 괜찮아. 우리 멋진 형제들이 있고 너는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적극적이지만 부담 주지 않게.
그러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요. 제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틴 캠프라든지 우리 주빌리 할 때 외부 세션을 좀 씁니다. 젊은 친구들. 왜냐하면 그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안에서도 다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영향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온 친구 중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마음이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다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은 저희 그 찬양팀하고 인스타를 텄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멋있고 뭐 매력적인 것 같고 막 서로 막 교제하면서 예. 그런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 믿음의 싸우는 시간들,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다음에 주빌리 왔을 때 하나님 주셨던 것들이 메시지가 너무나 더 깊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받을 사람답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믿음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작은 실천을 행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이 중요하죠. 예. 감정은 믿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동과 감정이 꼭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주빌리의 감동과 느낌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우린 말과 행동으로 반짝했다가 믿음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교회도 익숙하고 교회 예배 드린 것도 익숙하고 교제도 익숙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헐뜯고 비방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도 봐왔습니다. 그들 뜨거운 모습을 본 적도 있고요. 그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도 우린 봤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어떤 면에서 동의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죠? 여러분, 결혼은 뜨거운 그 감정은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2년에 3년? 그렇지만 뜨거운 감정이 사라져도 언약은, 그 약속은 더 깊은 사랑을 만들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우리 삶에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그분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변함없이 말씀에 그 새로운 언약, 그걸 세워주셨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세대와 유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팩트예요. 믿음은 성경 말씀, 그분의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을 다시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시선이 생명에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빌리에 많은 것들을 쉐어할 수 있지만 저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매일 하나님과 주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주빌리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생명과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유명한 종교사상가이고 수학자고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늦게까지 침대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직장일, 쇼핑, 스포츠, 유튜브, 스마트폰, 건강, 돈, 땅, 이런 이야기에 정신과 마음을 우리가 쏟게 된다는 거죠. 아마 주빌리 이후 벌써 그걸 실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하다가 퇴근할 때가 다가오면
시계를 들여다보며 퇴근 시간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도 장차 돌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는 아무도 시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날려도 늙으면 병든 몸뚱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가 주신 하나님 생명에 감사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어떻게 결정들을 할까요? 어떤 것들을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묵상의 시간을 늘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 패밀리 타임. 여러분, 먼 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죠? 우리 미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여러분, 또 어쩌면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창피함과 여러분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반응. 네. 요즘 복음 전하고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핍박과 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그 믿음,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은 어디서 시작할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작은 실천을 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룹별로 쉐어링하도록 하겠습니다.